창세기에는 창세기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족보였죠. 족보는 시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톨레도트를 한글 성경은 내력, 계보, 족보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를 뼈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톨레도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톨레도트를 톨레도트 양식이라고 말해요. 이 톨레도트 양식은 엘레 톨레도트로 이것은 족보다,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었는데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내력, 족보다, 톨레도트다. 어떤 족보냐면, 톨레도트냐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노아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의 내용을 보면 그냥 족보만 딱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족보와 함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톨레도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약간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맨 처음에 창세기 서론 7일간의 창조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는 그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담의 톨레도트는 족보와 함께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 노아의 톨레도트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어떤 거는 족보만 있고 어떤 거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의 톨레도트는 족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 양식을 쭉 보면 창세기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주요한 인물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요한 사람들이 길게 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짧은 톨레도트, 족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 창세기 톨레도트 양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록 순서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를 기록할 때 중요한 사람의 톨레도트를 먼저 기록합니까? 아니면 덜 중요한 사람의 톨레도트를 먼저 기록합니까? 기억하세요? 네, 덜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하죠. 중요한 사람일수록 뒤에 기록합니다.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예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기록 족보 순서는 야벳, 함, 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순서와 달리 족보는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중 누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셋의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담의 계보, 셋의 후손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원래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가에게 이어지고 누가 언약의 자손이 돼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이어져요?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에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톨레도트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의 족보는 언제나 약속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부터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들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등장하는 것, 이것이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와
선택에 초점을 맞춰서 이 톨레도 구조를 나누면 이렇게 돼요.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언약의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12아들로 끝나죠.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배제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좁혀가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배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다 배제시키고 오직 노아 가족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로 그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야벳은 배제되고 셈이 선택돼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세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스마엘은 배제되고 이삭이 선택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는 배제되고 야곱이 선택되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언약의 자손의 대상이 된다라고 끝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그 복음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어지나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계속 좁혀가다가 예수님께로 이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록이고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에 관한 기록한 책들입니다. 창세기 이 톨레도 양식에 나타난 선택과 배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시키시는데 모든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배제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왜 선택하고 왜 배제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9장 13절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 그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악함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지은 사람들 에서 미워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도 죄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둘 다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은 오히려 에서보다 더 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죠.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토기가 흙으로 빚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냐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그릇을 빚는 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권리, 그 주권을 토기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역시 뭐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배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배제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배제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톨레도트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인과 함과 이스마엘과 에서로 이어지는 이 배제된 사람들의 톨레도트를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제된 사람들의 톨레도트는 불신앙의 계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즉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이후 언약에 배제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했던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아랍인들,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에돔 지역을 지날 때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에돔 왕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에돔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인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으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에돔 족속의 조상들이 기록된 그 계보가 창세기 36장인 거예요. 이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족보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족보와 그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고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된 이유입니다. 같이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에서 에서는 40살에 가나안 딸들,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죠.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보내서 그 같은 족속 그 딸 중에서 결혼하라, 아내를 얻으라 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에서는 가나안 땅을 넘어 세일 땅까지 세력을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20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내요.
그 사신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산 에덴 들판으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서가 세일산 그 에돔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 가축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에서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자기가 모은 재물,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자신이 둘 다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좁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있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스스로 세일산으로 이주했습니다.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모은 재산, 자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목초지가 좁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스스로 요단 온 들을 택하여 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에서 역시 좁은 목초지로 인해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 세돔산 에돔 들을 선택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롯과 에서 둘 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했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전에 가인이 했던 선택이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죠.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남겨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일산으로 이주한 에서가 그곳에서 실력자로 급부상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번영했습니다. 9절에서 19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족장이 된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일산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족보를 보면 20절에서 30절에는 호리 족속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홀이라는 말은 동굴, 구멍이라는 히브리어 호르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리 족속은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세일산 주변 석회암에 동굴을 파고 살던 원주민들이죠. 호리 족속의 족속이 에서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는 에서의 후손과 호리 족속이 서로 결혼하고 통혼함으로 그들이 에돔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에서의 후손은 이방 족속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방 민족이 됩니다. 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세일산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역시 스스로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에서의 족보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서 얻은 자녀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있습니다. 후에 그나스는 족장의 한 명이 돼요.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서의 후손 그나스 족장과 갈렙의 조상 그나스가 동일 인물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가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 족장의 후손이
그 중에 일부가 유대인에게 편입되고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유다 지파에 귀속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르면 갈렙이 에서의 후손임에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대표자가 되었고 에돔 족속의 혈통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이든지 가나안의 후손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31절부터 13절에 에서의 후손과 호리 족속이 하나가 되어 에돔 족속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했다, 번영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이 한번 창세기 36장 31절, 32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속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에돔 족장들이며 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돔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였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의 왕이 된 에돔의 왕이 된 사람이 벨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쌓은 것이 도성이다라고 말하죠. 도성은 깨어짓기다 라는 뜻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촌이나 마을과 달리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성곽에서 주변 마을과 농토를 감시하고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큰 도시 국가 형태를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중심지며 왕이 거하는 곳, 그것을 도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에돔 족속은 이미 왕정 국가를 건설하고 도성을 쌓고 도성에 족장들을 세워서 족장이 각 구역들을 다스리는 그런 도시국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 평의 땅도 없이 이집트 바로의 압제 속에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불쌍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에서의 후손은 이미 번성해서 왕과 족장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에서의 후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이 물질로 번영한 그 에서의 후손에게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번영이 아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에서의 족보가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대만의 나무들은 한국의 나무보다 훨씬 크고 가지들이 풍성하며 압도적으로 잘 자라죠. 그런데 대만의 나무들은 크기에 비해 바람에 약합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장가지듯 쉽게 부러져요. 태풍을 만나면 거목도 뿌리채 뽑혀 쓰러집니다. 우리가 교회 소풍 갔을 때 공원 중앙에 있는 그 큰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는 것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어요. 대만은 고온 다습하다 보니 식물이 빨리 자라고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겨울이 없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뿌리는 얇은데 자꾸만 새로운 가지를 막 뻗치다 보니까 가지가 풍성할수록 바람에 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0개의 톨레도트 중에 가장 길고 화려한 톨레도트가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강정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로 어떤 태풍에도 굳건하게 버티는 버팀목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평생 자기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심히 피곤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나이 40에 해쪽쓰게 아내들을 아내로 맞이하마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결혼은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포기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 땅의 영광과 자기 욕망을 따랐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고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들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할 마땅한 것들인가 돌아봅시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